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이제 개인마다 틀리실 거예요. 아까 광고할 때 우리 신승훈 전도사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부부가. 또 돈이 궁한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 저에게는 제일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그 변호사인 레이첼 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용서더라. 그래서 본인이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용서하나. 그 본인이 변호사로 그 법정에서 변호하고 그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사랑하는 자녀를 이유 없이 유괴해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부모를 죽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였는데, 도리어 그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더라. 그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해요.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형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왜 그 체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뭡니까?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들이 언제 보기 싫어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들, 기도 응답받고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렇게 시집 장가가고 또 출세하고, 그런 열매 다 좋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용서의 열매, 많이 듣기는 들어도 내가 또 입술로 사랑을 많이 사랑 타령하면서 살아가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열매 맺기 힘든 이 용서의 열매. 지난주에 권사님이 용설란이라고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센츄리 플랜트라고 그래가지고 100년에 한 번 피는 꽃만큼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 꽃을 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열매죠. 정말 맺기 힘들고 10년에 한 번 100년에 맺을 그 열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맺지 못했던 열매, 지난해 열매 맺지 못했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용서의 열매가 맺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참 어쩌면 그렇게 기도 거칠하시고 이렇게 날씬하시고 설교도 은혜스럽고 인품도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칭찬하면 저는 도망갑니다. 왜? 그 칭찬이 제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칭찬 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요, 칭찬하는 것, 그냥 남 듣기 보기 좋게, 사실은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가 죽을 죄를 짓고 제가 실수하고 분명히 말 실수하고 잘못된 눈빛, 잘못된 행동으로 실수했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뭐 해줄 때요? 용서해 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책을 많이 쓰고 뭐 유명하고 학위를 받고 그래야 뭐 합니까?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옆에서 나를 헐뜯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교회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돈 많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맨 앞에 내용이 이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복음이죠. 나와 모든 세상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뭐 무슨 반찬을 해주고 뭐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감언이설 하더라도 진심으로 제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쁜 것은 제 자녀든 제 이웃이 제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그 기쁨,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용서하게 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비유를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게 맞지 않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옳은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 그 용서하는 기쁨, 성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용서하는 기쁨을 누리고 용서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구나. 어느 교회가 밤낮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 예배당 문을 대못으로 박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대자보를 써붙였답니다. 당신들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거냐? 그리고 당신들은 전도하지 마라. 당신들이 뭘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이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복음을 정말 전하는 거냐? 전도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냐?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전하는 사람들이냐? 이웃 사랑 입에 담지도 마라. 아니,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입양을 해가지고 기릅니다. 아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권홍이 예홍이 죽인 사람을 제가 데려다가 자녀로 키운다. 밥 먹을 때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쟤를 볼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 용서를 보고 세상에서는 사랑의 원자탄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글로다가 신문에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좌우가 하나가 되어지고 남북 통일이 되어지는 그 길을 보여줬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고 담 쌓고 사는 심판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 되는 삶이 아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를 틈타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의 그 열매를 맺어라. 새 사람의 열매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가 뭘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용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부모님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악과 그 분노를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보면은 악독은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뭐 대통령이고 뭐 학자고 뭐 도덕 군자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명한 말씀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속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할 때 이 독, 이것을 모든 악독, 이제 그거를 버려라. 이제 그 말씀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함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그 감정, 마음, 그 정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노하는 그것을 뭐 하라고요? 버려라. 그리고 분내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적대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다른 사람이 정말 밉고 싫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낭떠러지게 해서 떠미르고 싶은 거예요. 입에 독을 담아서 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은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막 그 분쟁의 씨앗이 어디서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죄를 사하느냐? 죄 사하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셨잖아요. 실제의 많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은 듣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왜 그럴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먹장 구름과 같이, 그 안개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지, 성도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왜? 먹장구름이 껴있거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아주 기기묘묘하고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어느 부인이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만 해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애들도 그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 만나질 않아요. 그냥 돈만 주고 필요할 때만 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안 가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딸이 시집을 가서 외손주를 낳고 사위를 봐도 똑같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길래 용서하지 못해. 그 분노, 그 악의, 그 깊은 적대감 가운데 누가 죽어나가요? 본인이 싸늘한 시체로 방에서 나오기까지 가족들은 하루 종일 엄마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엄마가 남편과 자녀들을, 아니 그 가족을 용서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먹장구름은 이런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인은 내가 용서하는, 이거 말이 돼? 저놈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 뺨을 때리고 내 욕을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라면 용서하면 정의가 아니지.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용서가 정의입니다. 공의롭게 한다. 창세기 45장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용서는 환경이 되어질 때 왜 또 용서를 못하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나 혼자 용서하면 그게 용서냐? 나 용서 못해. 먼저 상대방이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을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잔치도 벌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까맣게 모르고 하나님을 속을 썩여도 너무 썩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할 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라도 그 죄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가 한 사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첫 가르침,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 교훈, 그 용서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요번에 체험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제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내가 용서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랑을 못하느냐? 왜 용서를 못하느냐? 나는 진실하거든.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내 속은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어떻게 입으로 겉으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나는 진실해. 그래서 너 용서 못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그 먹장부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난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너 용서 못해. 이게 말이 돼? 너를 용서한다는 것이? 이건 불의야. 그런데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나한테 죄를 더 뒤집어 씌워.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야.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또 용서를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보라고? 여러분, 사무엘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용서에 두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용서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필요한 고통을 누가 당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 아내가 죽어서 방을 나온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이 썩어 죽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를 용서하는 데 두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손해보라고. 너 불의한 거지만 용서하지 마. 용서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속 썩으면서도 억지로 나한테 손해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하되 자신의 죄는 하나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용서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 집요한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런데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관대한지.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우리는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 남편, 자식, 원수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라고까지 해요? 하나님까지도 용서해라.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미워하지 마. 하나님도 용서 받아야 돼.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은 자신을 용서하지 마라. 이 얘기는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에 서라는 거죠. 요셉과 같은 경우는 두 번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동생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히 출세하고 잘 나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뽐때를 보여주게 했을 때 용서는 저절로 되겠지. 거짓말입니다. 용서 못해요. 이 요셉은 우리가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잊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멀리서 보면서도 벌써부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형들을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또렷이 기억해요. 너희들은 내 원수다. 날 죽이려고 했잖아.
그리고 나를 팔아먹었잖아. 나는 형들의 동생,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여러분,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기억을 지우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좋은 건 다 잊어버려도 섭섭하고 싫은 거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뒤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감정이 격하여서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이 감정을 나 스스로 컨트롤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가 또렷이 기억이 나. 너희들이 판 나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이곳에 팔았지만 이곳에 온 것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정죄에서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 영원히 빠뜨리고 짓밟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먹장 구름이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의 씻을 수 없는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게 형제가 아니죠. 원수죠. 그리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유대인이 이제 고리대금업자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이게 다 뒤에 배경이 있지만 이제 돈을 꿉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에게 그 크리스찬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거 다른 사람들 그냥 고혈을 피를 빨아가지고 먹는 놈,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 유대인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돈을 꿔주기는 꿔주는데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 네가 나 이자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나 너한테 이자 안 받을게. 그리고 조건이 있다. 내가 기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내 이자는 안 받는다. 그리고 원금만 돌려줘.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때까지 돌려줄 수 있지.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썼거든요. 그 살을 도려내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그러죠. 살을 도려내라. 도려내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도록 도려내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약속한 10파운드만큼, 10파운드 몇 파운드만큼 도려내라. 그리고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러면 조건에 쓰지 않았잖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너 이 조건을 어기면 네 재산 다 뺏는다. 이제 이 판정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11명의 10명이죠. 동생 베냐민 빼놓고 그 형들이 다 죄의 경중이 있어요. 맨 맏형 르우벤은 야,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살리자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같이 형벌을 받으면, 그러면 형들도 다 알지? 르우벤 형이 당신들이 그 자리에 증인이잖아. 나도 똑똑히 들었거든. 우리 큰형이 나 살린다고 한 거 조금 죄를 면해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유다 형이 또 여러모로 애썼던 거 그거 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르우벤 형과 유다 형은 좀 죄를 감해주고, 형들은 말이야 1년 감옥에 들어가. 아니 1년은 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10년은 감옥살이 해. 다 찬성하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랬으면 그 형들은 속으로 제가 그 형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객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사람이 됐나 했더니 변한 거 하나도 없네. 옛날 그대로네. 옛날도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도 죽이고 싶어.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나? 나는 하나님의 노릇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그랬더니 형들이 그래, 요셉이 우리 살려준 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형들을 다 죽이겠어? 그건 불효 막심한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잖아. 이제 저놈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다 요셉한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령을 내리셨다. 너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 다 살려주려고 그랬어. 우리들은 너의 종이야. 그랬을 때 두려워하고 목숨을 구걸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누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용서는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내가 형들을 죽여? 형들에게 해를 끼쳐?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유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놓아주는 거랍니다.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자로 놓아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할까요? 내 속 얼마나 썩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490번? 저와 여러분이 1년에 490번 거짓말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하죠. 거짓말 할 때마다 입 때리면 여기 달아 없어질 거예요, 아마. 나 스스로 용서하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할 때 자녀들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때 성도는 그렇죠. 이 용서는 과정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 자녀를 용서할 때 여러분 정의를 운운했습니까? 이 아버지가 내 정의의 칼로 내가 너 용서하지 않고 두드려 패야 이게 정의다.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 용서하는 것은 그건 내가 손해보는 일이야. 내가 왜 이런 손해보고 미치는 일을 왜 해? 그러면서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그 사랑의 열매를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하고 가장 질 떨어지게 하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남들 손가락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어지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허물이 많은 사람, 특별히 나한테 저지른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옆 사람이 내 허물과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물고 틀어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으니까 고개 들고 이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